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에 보면 두 가지 사건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에 대해서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주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를 찾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순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1년에 몇 번씩 열매를 맺습니다. 몇 번씩 열매를 맺는데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과 비슷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첫 열매가 맺기 조금 이전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주님께서는 열매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들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첫 열매가 아니고 이후에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확하는 그런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 맺는 무화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재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직 잎이 다 피어나지 않은 4월 어간이 되면 조그만 잎사귀와 더불어서 첫 열매가 맺는데요, 첫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면 파괴라고 말합니다. 이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이후에 긴 여름 동안 4번에 걸쳐서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테에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전에 보면 그 사전에 보면은요, 첫 열매하고 이후에 맺는 열매들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괴라는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는 파랗죠. 그리고 작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화초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과처럼 보기 좋도록 먹지 못하고 관상용으로 기른 사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테에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에나 열매는요,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확을 하게 되고 그것을 먹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재배가 되고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 파괴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화해나 태나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저주하신 말씀을 보면 6월절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첫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첫 열매를 맺어라. 첫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6월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 이 기간에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첫 열매가 뭐예요? 파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미가서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을 써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저주하신 사건이 난 거하고 그것이 언제 응답이 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본문 넘어서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주님의 말씀하셔 그것이 성취된 것을 잘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이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나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20절에 응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왜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왜 저주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이유냐?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가 잎사이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게 될 때에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때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말씀하시면서 외적인 형식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풍성하고 잎사이가 많은 것처럼 대단한 무엇을 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타락이 있고 종교지도자들도 다 타락하고 그리고 형식만 무성하고 그리고는 외양만 그럴듯한데 중심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의에 빠져 있고 형식만 가득하고 위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수없이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길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 있고 종교의 형식에만 빠져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들 향해서 주님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고 결국은 성전을 청소하는 상징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깨어 경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의 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위선과 거짓된 것을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서서 말씀 안에 서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향해 나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과 위선과 거짓된 것들과 가시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 저작거래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의도는 좋았습니다. 의도는 왜 좋았느냐?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옵니다. 짐승을 끌고 오는데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성전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짐승들이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또 왔다가 다시 집에 가가지고 또 제물을 골라가지고 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서 제를 짜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공인한 제사장이 인준한 그런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돕자.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양이나 비둘기 파는 일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왜 돈 바꾸는 일이 생겼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세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세는 반드시 히브리 화폐로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 화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히브리 화폐로 돈을 바꿔서 환전을 해서 그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믿음 생활, 또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서 환전하는 일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믿음으로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자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웃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님, 우리 집 양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설정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좋은 양, 제물로 합당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 내 호주머니 채워주는 사람을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타락하는 거죠.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아무나 지나다니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먼저 정결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성전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정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뭐라 할 것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성결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를 지는데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행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하고 거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해야, 주님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랬다가 나만 남고 나의 의만 남고 형식만 남고 모양만 남고, 그리고는 오히려 당시에 성전에 행했던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았는지 나를 살피고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되고 성결함으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드려져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힘써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 안에서 성스러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